29장 1절부터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을 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망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날아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 같은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갈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28장 2절 뒤에 연결되어지는 본문입니다. 같은 요 맥락의 이야기 한 가운데 사울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그 이야기가 끼어 들어간 것이에요. 1년 4개월 동안 이 다윗이 블레셋 땅에 살지 않았습니까? 살면서 다윗은 아기스에게 허물이 없고 그리고 악이 없고 선하다 하는 평가를 받을 만큼 인정을 받습니다.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위해서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쳤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스르엘에 있는 셈 곁에 진을 쳤습니다. 아주 불행하게도 다윗은 지금 아기스 수하에서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때 블레셋 장군들은 다윗이 언제든지 칼끝을 자기에게 돌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의 합류를 반대합니다. 블레셋은 5개 도시 연방국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아무리 인정한다 할지라도 다른 수령들이 반대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다윗 스스로 나는 이 전쟁에 합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었는데 그들이 알아서 이스라엘과 싸움에서 배제해 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아기스는 다윗을 불러서 아주 미안해하면서 이런 상황들을 설명하고 다윗에게 돌아가기를 요구합니다. 다윗은 아기스의 명령에 아주 실망한 척 행동하면서 그 명령을 받아들이고 돌아갑니다. 다윗은 돌아가라 하는 아기스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셔서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 생각하고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통해서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 그리고 사울과 맺은 언약을 잘 배신하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있노라면 참 우리 하나님 신묘막측하신 분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바로 이런 섭리로 우리를 지키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보호해 줄 것이다 생각하면 참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우린 참 연약하여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스스로 멸망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에 근거하셔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늘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녕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아멘. 이런 아기스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윗이 불신자인 그 아기스 왕에게조차 인정받을 만큼 아주 신실하게 행동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아기스가 다윗을 이렇게 인정하게 된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윗이 거짓말로 아기스를 속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모든 다른 면에서도 신실하게 행동하였다는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평소에 행실이 나쁘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항상 변함없이 신실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더욱이 악한 자들 앞에서 그 온전한 신실함을 잃지 않으며 악인들조차도 칭찬하게 만드는 것은 보통의 노력으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악한 자들 앞에서도 변함없이 그 신실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보다 여호와를 더 의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다윗은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때나 또는 블레셋 가운데 있을 때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게을리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성도들이 자신의 불의함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구실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는 매사 신실하고 선하게 행동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나 혹은 그 악한 자들 사이에서는 그 신실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면 우리가 바로 그 악한 자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런 태도를 믿는 사람 앞에서나 또는 성도들 사이에서나 동일하게 늘 그 신실함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직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살기 등등하게 덤벼드는 악인들 앞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삶은 생존 경쟁이요 패배하는 자는 곧 죽음에 이르는 것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살아야 하는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견이 이 말은 옳은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그들보다 더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설령 악인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을 때조차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그 사실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이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 약간 좀 묘한 느낌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분명한데 어디로 가고 있어요? 블레셋 땅으로 가고 있는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 땅이 아닌 이스라엘의 땅인 이스라엘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신앙의 역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쪽 다 순리를 어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사울과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까닭에 나타난 일입니다. 사울은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인본주의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사울을 치기 위하여 이스라엘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을 대신할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역시 매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서 이게 변명이 될 수 없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의 최대의 대적이었던 블레셋으로 망명을 결행하였잖아요. 이런 이유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향할 때 자신은 도리어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못하고 블레셋 땅으로 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순리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는 이스라엘로 달려가서 이스라엘의 장수로서 또 이스라엘의 차기 그런 왕권 계승자로서 블레셋과 싸우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결과로 그는 도리어 조국의 대적이 되어서 싸울 뻔했고, 그리고 이제 겨우 하나님의 섭리로 그 위기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이스라엘이 아닌 블레셋 땅으로 지금 향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도 참으로 안타까운 이런 역류 현상은 우리 가운데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 해서 늘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꼭 많은 그 모든 비리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끼어 있어요. 그리고 꼭 뉴스에서는 목사다 뭐 이런 걸 꼭 집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단이라고 지탄받는 자들은 참 이웃을 돕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심지어 기독교를 개독교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만 나쁘다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종종 할 말이 없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는 세상에 바른 가치관과 삶의 기준을 세워줘야 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삶의 그런 방식대로 산 데 대한 그런 책임이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의 역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곧 장마철이 올 텐데요. 하수관이 막혀서 물이 역류하게 되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역류 현상도 교회와 세상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해악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사회적 역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최선의 예방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자세로 그냥 있는 자리에서 잘 살아가는 그것일 것입니다. 오늘 숙제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에게조차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어떤 상점의 주인이라든지 이런 불신자들에게 더욱 친절하고 양보하는 삶, 소문해보는 삶을 좀 살아봅시다. 말 한마디라도 부드럽게 친절하게 해주고 먼저 양보하는 그러면서 주의 사랑을 전하는 하루가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다윗을 지켜 범죄하는 자리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유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어서
어떤 경우에도 악인의 길로 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매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보다 더 손가락질 받는 일을 없게 하시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에 이 땅이 거룩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교회 안과 밖의 행동에 모든 일관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시고 오히려 교회 밖에서 더욱 거룩하고 모범이 되어 살아가므로 이방인들에게조차도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억지로 참고 인내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전격적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체질이 완전히 변화돼서 예수의 체질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해줄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